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존재를 삼위로 나타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게 하셔서 저희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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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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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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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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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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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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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은 5번 시편 8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모두의 삶을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생명의 양식을 모두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기준으로 살아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베풀며 섬기며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방식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연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지도자가 되어서 모두에게 희망을 주며 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없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며 헌신하는 교회의 각 기관장들을 축복하시사 그들의 헌신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는 기도 제목으로 눈물로 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수술로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믿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과 위로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섬김행과 헌신을 다하는 교사들과 직분자들에게 건강을 축복을 주시옵고 그 섬김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본문의 말씀에 아주 부합하는 귀한 찬양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볼륨을 좀 더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만족되십니다. 좀 더 높일까요? 채우십니다. 함께 주님을 출구하며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오늘 설교 말씀은 잊으셔도 채우시네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39년 차인데요. 내년이 40년째입니다. 40년 가깝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자람 없도록 부족함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랑이요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후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걸은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삶이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 그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따로 생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가 전도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작정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들판에 수많은 양들이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갑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때로 의문이 많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답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 기쁨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모진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되어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항상 기쁨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죠.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제공했을까요? 하나님의 보장과 책임지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 내일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책임지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때로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설교 전에 잠시 보았던 영상에 그 열심히 율동하며 찬양하는 그분들처럼 내 인생을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로 채워주셨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염려하여 필요한 것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풍성, 가득, 풍부, 풍족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모자람 없는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물질의 궁핍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공통적인 경험과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내일 무엇을 먹을지 장담할 수 없는, 마음껏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 보잘것없는 집안의 목동에 불과한 소년이 스스로 고백하듯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5세 늦은 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었고 자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준 아브라함의 삶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족함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내가 살던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면부지의 땅,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땅, 그런데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날마다 더 부자가 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을 때 때로 연단이 있어도 결국은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의 삶을 풍성하게 복더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엄청나게 쌓아두는 삶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해는 농사를 지었는데 생각보다 소출이 많아서 있는 창고에다 또 다른 창고를 짓고 그 두 창고에 가득히 양식을 채운 다음에 스스로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취하리니 이렇게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쌓아두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쌓아두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모세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도 굶거나 목마르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바울의 삶 그러했죠.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돈도 벌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전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물질에 대하여 두 가지 분명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질에 대한 그의 생각 하나는 자족이고 또 하나는 풍족이었습니다. 자족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로 만족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흔들림 없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의 선언이었죠. 내가 지금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자족의 은혜였죠. 풍족이란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경험이 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를 바울은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울의 확신의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통로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매우 귀한 복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심을 체험하면서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택함받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며 동참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 혼자 전전긍긍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도록 혼자 바울에게 맡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도 어려웠지만 그들에게 감화 감동을 허락하셔서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은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싶었죠. 그들에게 받은 것 갚아줄 능력 없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달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귀히 여겨 어려운 중에서도 나를 도왔으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풍성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좋은 분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십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삶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든 세상은 식물과 동물, 모든 생명으로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먹을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준비와 풍성함이었습니다. 성경이 증가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죠.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더 감사한 것은 그런 풍성한 것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시죠. 때로는 구하지 못해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몰라서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예배해 놓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려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그릇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쪼그라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이 날마다 더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더 기도에 힘쓰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 역사 속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도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님을 선언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살겠다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도 나를 채워줄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로 결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신다.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애를 써도 차지 않든,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성경은 말씀하죠. 바울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았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편을 알고 채워주심을 알게 되면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자족함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을 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구나. 바울은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막 조마조마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자족함을 가지게 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시며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 모든 쓸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 풍성한 대로라는 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얼마나 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도와줍니다. 나의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먼저 성도들의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도들의 쓸 것이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죠.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필요하지만 소중하지 않은 것도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위한 기도도 가능하고 몸의 건강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죠.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을 위한 기도가 잘못된 것 아니죠. 대신 어떻게 쓰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물으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하나님 앞으로 노후 걱정 안 하고 살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재물을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하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구하면서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적당한 양을 구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많은 양을 구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채우시지 못할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많은 선지자 후보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선지자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가난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생 동기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아는 누구 집에 생도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를 부르고 과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앞에 가죠. 그때 너한테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그렇고 나서 문을 닫고 그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라 얘기했습니다. 눈에는 요것밖에 없었는데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릇을 채우고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느라 했을 때 아들들이 우리가 빌려온 그릇이 다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너희가 이 기름으로 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작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필요도 채울 수 있는 풍성한 분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너무나 적고 보잘것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구하는 것 크게 구해야 됩니다. 풍성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부요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죠.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면 풍성하게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구할 때 어떤 용도로 구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면서 기쁨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복음 전파를 위한 후원에 힘을 다합니다. 선교를 위한 물질이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도만 옳다면 하나님은 능히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못 구합니다. 계속 다른 필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재물의 용도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죠. 기도로 얻은 재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재물이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영예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바르고 옳은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한다라는 것을 영광 가운데라는 말을 사용하죠. 영광 가운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라는 말입니다. 잠시 맡은 재물을 사용하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말하죠.
영광을 돌리는 재물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을 맡은 태도도 중요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동안 자신의 것으로 과시하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해야 됩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 나를 통하여 사용되는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것은 풍성하게 먹고 즐기라 주신 것 아니죠. 같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면 반드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후원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풍족한 재물의 관리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죠.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 바울이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보호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안전하게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은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약속은 부유하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카드와도 같습니다. 카드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한도가 없는 VIP 카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종종거리며 사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걱정하며 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선교 전도하는 기간 내내 경험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계속 안타까운 초조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내가 가진 것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면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주시겠다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또 헌금하라고 설교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자꾸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모르시겠지만 재정을 맡으신 재정부원들이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채우시는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무엇이 그리 염려가 많고 어떤 걱정이 그리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채우셨고 앞으로도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잠시 맡겨주신 것 내 것이라 착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내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복음의 감격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선교와 건축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후에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30분 목양실에서 새가족 양육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안혜선 성도님입니다. 성경 일독으로 이건태 안수 집사님이 이독을 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떡과 수박은 조덕재 집사님 생신을 감사드리며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우리 안혜선 성도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종수 안혜선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금자 권사님 멀리 김천에서도 늘 그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으로 다시금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길지 않은데 믿음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더 강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날마다 말로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